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링 커뮤니티 교회 선동환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가지고 신해산 언약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신학자 J.I. 패커의 말로 시작해 볼까요? 언약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로의 초대라는 거죠. 와,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손동원 박사님 논문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 그건 법조항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관계로의 초대,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신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거 지켜 하고 규칙 목록만 툭 던져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자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자고 제안하신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언약을 5가지 핵심 원리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는 대로 지금부터 하나씩 그 의미를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이게 왜 가장 중요하고 왜 첫 번째일까요? 그건 바로 이 모든 관계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걸 못 받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무게는요,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카라트 베리트. 직역하면 언약을 자른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동물을 둘로 자르면서 맺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희생으로 맺어진 약속이었던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부분을 신학자 메러디스 클라인의 분석을 빌려서 설명합니다. 이게 고대의 종주권 조약 형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줬다 라는 역사적인 사실부터 쫙 나열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리를 딱 정리해 볼까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은혜로 모든 걸 시작하셨다면 그럼 인간은 뭘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순종으로의 부르심, 다시 말해 믿음의 응답이죠.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토라에는 사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법이나 규칙이라기보다는 가르침, 지침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고 알려주는 따뜻한 안내서 같은 거죠. 짐이 아니라 청사진인 셈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존 칼빈의 유명한 율법의 3가지 용도를 가져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번째 용도를 강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이거 안 지키면 벌받아 하는 족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지키는 삶의 지침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개념이 언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은 ex gratia, 즉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닌 순전한 은혜고요.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responsum fidei, 믿음으로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 역동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3번째와 4번째 원리에서 설명합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는 공포에 질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제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합니다. 자,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가지 해결책을 주셨다고 손동환 박사님은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와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모세 같은 인간,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게 하셨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은 임시방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진짜 백이, 완벽한 중보자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장치를 마련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런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5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즉 특별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고이카도시는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 이전에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라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만 규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빚어냈죠. 율법을 보면 예배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정의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법의 뿌리가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이 시내산 언약을 단독으로 보지 않고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라는 그림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보여주면서 마무리됩니다. 결국 시내산 언약의 율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 얼굴에 묻은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와, 나에게는 더 나은 언약, 더 완벽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시내산 언약이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진 일시적인 그림자였다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영원한 실체입니다. 하나가 죄를 드러냈다면 다른 하나는 죄를 용서하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 그대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여기에 성취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하지만 이제 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벌받을까 두려워하며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령의 힘을 빌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게 새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내산의 모든 교훈은 결국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탄툼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위대한 진리. 시내산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했던 겁니다.